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9절과 10절 그리고 뒷부분 19절과 20절 이렇게 네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끝구절입니다. 19절과 2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 말씀을 통해 소망의 닷 예수, 소망의 닷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도 닻을 제대로 내리지 않고 정박하지 않으면은 태풍이 올 때 쓰러지거나 떠밀려 가거나 아니면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소망이라는 닻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들은 절망적 상태에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통해서나 또 주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 상황에 놓여 있고 또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참 소망이 없어서 그렇구나, 희망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소망이란 것은 우리의 이 영혼과 또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엔진이 없는 배와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으면 그냥 전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제가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도 OECD 중에 뭐 메디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또 제일 높은 것은 뭐냐 하면 OECD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를 아는 자라면 희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같아도 예수라는 빛이 있고 또 우리의 닫힌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닻을 내리고 있을 때 소망의 바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참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겉으로는 아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영혼의 그 현미경을 갖다 대보면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마음이고 또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라는 그 소망의 닻에 우리가 깊이 뿌리내지 못할 때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나의 소망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소망, 예수라는 희망, 예수라는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아직 멈추지 마시고 계속 그 빛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구원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도 보면요. 소망을 가지고 또 인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그 힘은 바로 소망입니다.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많이 있죠.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나 또 코로나를 통한 어떤 교회적인 환경의 변화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꺾으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소망이 다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다시 현실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들을 받았다. 여러분 누굽니까? 그 이어져 오는 거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들에 대한 약속을 25년을 기다려서 그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25년이지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데 25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간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그 몸종 하가를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적도 있었죠. 인간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망의 약속을 그래도 붙들면서 인내하고 결국은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통해 자기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래 참았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죠. 근데 사실 오래 참지 못하고 자기 종을 때로는 또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을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가 아니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는 너를 통해 사라의 배에서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25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참 흔들릴 때가 많으시죠. 여러분들도 참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기도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소망이 없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내 자리가 어떤 자리고 이 내 위치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의 위치는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치가 확보되어 있고 또 여러분 어떤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딱 붙들면은 우리가 너무 결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또한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권면처럼 소망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현실을 뛰어넘을 힘이 없어요.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약속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찍어도 불안정하니까 사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맹세를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이 되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변하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요. 소망의 닻을 예수님께 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닻.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닻은 어떤 항구에 배가 정박할 때 그것을 닻을 내려서 고정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닻을 내려서 고정시키지 않으면 비바람에 쓰러지고 말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의 항구에 닻을 내리지 않고는 인생이 만만하지 않죠. 결국은 실패와 허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의 결과가 또 우리의 생각대로 열매가 없을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소망의 닻을 내렸다면
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께 내리고 있으면 튼튼하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이미 하늘에 가로막혔던 휘장을 뚫고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혼의 하늘의 제사를 드리고 하늘의 보좌 앞에 피를 뿌림으로 인간과 하나님께 막혔던 담을 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로 소망을 가지고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시간의 저 사랑의 줄로 우리는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는 견고한 사랑의 줄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자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 믿음과 인내로 또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혹시 앞길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 사랑의 줄로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소망이 있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에서 또 이러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 신앙의 사람들, 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